확신과 상급, 우리 교회가 이제 16주년 됐는데 앞으로 이제 26주년, 36주년 쭉 가려면 우리 교회가 좀 지나서 그냥 없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뚝 서서 모두가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번 16주년 기념주일을 생각하면서 제일 혼자 기도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모두 섰을 때 그때 상을 받는 그 그림, 쭉 줄을 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선다 그랬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선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 저는 가정 단위로도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교회 단위로도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늘문 교회가 딱 섰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기한이 돼서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목사님도 서시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문 교회가 있으면 목사가 이제 쭉 줄을 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쭉 줄을 서겠죠. 그때 주님께 큰 상을 받는 오늘 35절에는 큰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큰 상은 확신과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큰 상을 받는 그 그림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큰 상을 받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 큰 상을 받는 자리에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AD 1세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같이 가다가 어떤 성도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내려가서 배도를 한 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나타난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신학의 배도예요. 무슨 배도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핍박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는 난 예수님 믿고 핍박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그만 믿겠다 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에서 이단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AD 1세기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신앙이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 얘기 때문에 1장부터 쭉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1세기 성도들 얘기도 있지만 오늘 21세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 때 성도들 중에 믿음이 많이 떠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큰 상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큰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컴퓨터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본당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지막 날 다 같이 상 받는 교회.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날 다 같이 상 받는 교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 날 다 같이 상 받는 교회. 마지막 날 다 같이 상을 받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단국대 학교 바로 밑에 죽전 패밀리 프라자 상가 6층 601호 그게 실평수가 한 35평쯤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인공 집사님, 박병원 전도사님, 그리고 전효식 전도사님 그때 막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임 집사님 부부, 전효식 전도사 부부, 그리고 거의 나머지는 싱글들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재미있었는데 그렇게 썩 전도가 많이 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자 훈련도 하려고 그랬는데 한 형제가 나는 숙제가 싫다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도 못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1년 후에 가정교회를 만났고 가정교회 이거 진짜 너무 필요하고 좋다, 성경적이다. 이래서 2007년에 가정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죽전 그 지하 예배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한 4년 있다가 예배당으로 이전했다가 거기가 전체 여기 이제 그 죽전 지하 예배당은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전체가 100평 됩니다. 그 지하 예배당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싱글들이 거의 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래서 아주 아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득실득실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는데 여름에 장마철에는 비도 오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양동이 대놓고 비도 떨어지고 여름에 좀 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2012년쯤 되다가 성도들이 우리 올라갑시다.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기도. 그래서 막 표도 외치고 그랬어요. 난 2주일 정도 외쳤는데 전 그런 거를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막 지하에서 지상으로 막 하고 외치고 그런데 2주 하니까 너무 뻘쭘해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아마 그 샘물 목장, 그 박병원 원사님 내 목장은 끝까지 쭉 외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목장 모임 때마다 외쳤던 것 같고요. 그런데 2017년에 역사가 일어났죠. 갑자기 가정교회를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노영상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홍인규 교수님 소개로 만났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얘기를 들으시면서 개척 가정교회를 섬기는 센터가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돕겠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제가 그 교회 출신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데 뭐 그에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생각에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이 드는데 우리 그때 성도들이 한 50명, 55명, 60명 그 정도 되고 있었는데 다 이제 젊은 성도들이어서 돈도 없고 이제 집도 없고 저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되겠지만 올라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한우리교회에서 계속 헌금을 해주시고 그분들은 뭐 월급 오랫동안 그 밀렸다가 탄 거 통째로 헌금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한우리교회에서 헌금이 쏟아져 뭐 몇 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힘을 내 가지고 전교인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2017년에 이 건물을 샀죠. 3층짜리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고 2018년에 이곳으로 건너와서 이제 언남동 주민들을 섬기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서로 뭐 헤어지는 시간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견뎠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저는 견디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그렇고 오늘 우리 대은이가 광야 노래도 했고 김소희 자매, 안미경 성도님 그리고 여기 있는 앉아 있는 분들도 고난 없이 여기까지 앉아 있는 분은 제가 지금 다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없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견뎌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 끝까지 가서 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여기에 이제 비결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휴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이 확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말고 이 확신을 끝까지 붙으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 이 확신에 상이 붙어 있다. 큰 상이 붙어 있으니까 이 확신을 던져버리지 말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슨 확신을 던져버리지 말라 그랬냐면 이제 32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이게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이제 고난이 나옵니다. 이때의 고난, 그러니까 이때 히브리서 때의 고난은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먼저 핍박을 했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고, 그래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정직하고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귀족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이 사랑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랑하고, 남녀 차별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때 그 따뜻한 환대를 하고 이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교 성도들이나 또 로마 제국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는 신으로 모신다라고 얘기할 때 로마 황제를 왜 신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신으로 모시냐.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도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견디는 사람이 있었고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고난의 싸움을 견딜 것인가, 떠밀려 내려가서 배도할 것인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을 견뎌내는 일이 엄청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최고의 비결은 고난 받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십시오. 33절,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구경거리가 당할 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눴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누가 상급을 받는가? 전 최근에 잠언 5월달, 6월달 계속 잠언하는데 의인과 악인 계속 나눠지는데요. 악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약한 자를 보고 돌보지 않는 사람, 연약한 자를 내가 강하다 그래서 짓밟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누가 상급 받는다 그랬냐면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을 마시우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왜 상을 받아야 되냐면 그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주님이 그 사람들이 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악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배고픈 사람 그 지나갔지, 그 너희가 지나간 사람이 바로 나였다 하는 거야. 의인들도 몰랐다 그랬고 악인들도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봐드렸습니까? 의인들이. 그러니까 네가 돌봐준 사람이 나였다 하는 거야.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웠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였다.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고요.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친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자는 거예요. 우리 하늘목교회는 이것을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도하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초 위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다가 자라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식 먹고 있는데, 이유식 먹고 있다가 점점 자라면 그가 점점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섭취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 점점 자라나는 사람들은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배우는 그 일이 너무너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상을 받는 사람들의 대열에 저는 여러분이 모두 저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때, 그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배워서 성장해서 믿음의 어른이 돼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실함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야 라고 할 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대충 해버립니다.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매일 일상에 관한 일. 오늘 하루를 사는데 지극히 작은 일을 주님께 예배드리시 하는 거예요. 살림할 때도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을 만나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진정성 얘기, 그 예배드리듯이 그 사람을 만나고, 청소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끝까지 이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네가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작은 일을 대강 해버려요. 내게 좀 큰 일을 맡겨주면 정말 사람들이 모두 볼 때 박수치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작은 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이 허드렛 일은 그냥 대충 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무책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고 공감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이건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하고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작은 일이고, 긍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하고 함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자를 끝까지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을 계속 연마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가운 마음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사랑이 점점 사람 식어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오늘 창립 16주년 기념주일 때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 날 상을 받는 자리에 모두 있자는 거예요. 모두. 세상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좀 눈에 보이는 일을 좀 열심히 하죠. 그리고 세상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잘못해서 어려운 거니까 그건 너 일도 아니니까 그냥 너만 잘해라. 네가 잘나서 그냥 너만 복 받아라. 저는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 큰 오해, 구원론에 큰 오해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 아주 그 사려 깊은 목회자들도 아주 많이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천국 열차 티켓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갑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아주 어린 신앙인데 그냥 방치해버려요. 점점 자라나는 것이 없이 그냥 기초 위에서 1층, 2층, 3층, 4층 쭉 쌓아야 되는데 안 쌓아요. 난 티켓을 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 티켓을 하나 따면 뭐 6월 말에 음악회 티켓이다. 그럼 6월 말에 가는 6월 30일에 가는 티켓은 그냥 따면 그 사람이 6월 말까지 무슨 짓을 해도 그 티켓으로 그 공연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약간 티켓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티켓을 땄으니까 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아무렇게나 사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저는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 마지막 날 상을 못 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상급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큰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인내 없이는 못 받는다 그랬어요. 36절 보십시오. 3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국교회는 지금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점령 많습니다. 등록 교회들, 큰 교회들을 막 10,000명, 20,000명 넘는 교회들은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면 바로 가버리는 정말 쉽죠. 편하죠. 근데 뭐 20,000명 넘고 30,000명 넘는 교인들은 교회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소속이 없단 말입니다. 소속이. 그 공동체 안에 소속을 해가지고 그 가족 같은 가족이 소속을 했으면 동생이 어려우면 누나가 돕는 거고 이거는 책임을 서로 지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넓은 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넓은 길 가는 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티켓 땄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티켓 땄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왜 교회 안 다니냐?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데 AD 1세기의 고린도 교회는 엄청 썩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썩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거기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쪼개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여진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난 교회가 싫어서 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교회가 싫은 교회 엄청 많겠죠. 목사님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으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그 썩어서 못 다니겠으면 그렇지 않은 어떤 교회를 찾아야죠. 찾아서 자기가 소속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대강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AD 1세기에도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티켓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티켓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순례자처럼 가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좁은 길로 가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고 긍휼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신실한 거고 하나는 따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본인이 알고 그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계속 성장하니까. 절대 편하지 않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37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학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학자가 훨씬 많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37절에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 필요도 없고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고 좁은 길을 갈 필요도 없고 없는데 뭐 좁은 길 넓은 길도 없고 마지막 날 생명도 없고 멸망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면은 그냥 우리 대충 살면 되겠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 여러분이 마지막 날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있으려면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곧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이게 중요해요. 곧 오신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맥시멈으로 해도 50년 후는 우리는 다 끝날 텐데 여기에 이제 뭐 은유는 50년 이상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주에서 이번에 5층짜리 건물 무너져 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있다가 그 집이 무너져 갖고 버스 안에서 그냥 죽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막 어떤 고등학생 남자애 정말 애교가 많은 남자애인데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학교에서 지금 버스 탔어. 근데 아빠 좀 이따 집에서 봐요. 사랑해. 뭐 이런 말을 고등학생 남자애가 했는데 그 안에 버스 타고 가다가 목숨을 잃었어. 언제 뭐 50년 40년 이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도 많아요. 음주운전 차량도 길거리에 많이 다닙니다. 오늘 내가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지 순 잘떡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언제 와서 들여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대비해야죠.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지금 충성의 열매가 있나? 난 지금 긍휼의 열매가 있나? 내가 지금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를 지금 보살폈나? 그거 주님이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너는 충성되게 살았냐? 너는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살았냐?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오실 분이 오신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그냥 견디면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사회로 넘어가면서 뭐 60 이상은 다 고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령입니다. 고령. 그래서 저는 61년생인데 이번에 61년생까지 백신을 맞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고령층에 맞는데 호적이 62년으로 돼갖고 못 맞습니다. 저는 어려서 못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 주제가 뭐냐면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노후 대책이 딱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되라. 그리고 부동산을 마련하라. 그래서 공무원이 돼갖고 부동산 마련한 사람이 LH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망했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데 50명 뽑을 때 5,000명 오는 데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살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좌절되니까 비트코인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허가받은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근데 젊은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 비트코인 넣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수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넣었는데 그날 떨어져 버려요. 자, 노후 대책을 했는가? 전 노후 대책이 없어요.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부동산도 없어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로라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 노후 대책은 배대현이다. 대현이가 어렸을 적에 아빠 나 돈 많이 벌어갖고 비싼 요양원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그래서 대현이가 저는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요. 혜진이는 월급쟁이를 할 것 같고 대현이는 돈을 벌 것 같던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가면 뭐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래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대책을 60에 뭐 50이나 60에 은퇴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40년을 노후 대책 한 사람들은 굉장히 뭐 그 노후 대책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데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이 그러면 노후가 끝난 이후에는 대책이 있나? 끼케야 60에 은퇴해가지고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100살까지 한 돈 뭐 50억, 100억 놓고 계속 여행 다니면서 근데 더 늙으면 여행도 못 다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늙어서 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 영원히 있는 건데 영원히 지옥 가거나 영원히 천국 갈 텐데 그 영원한 대책은 했나? 아니 40년 노후 대책이 그렇게 중요해서 젊었을 때부터 공무원하고 젊었을 때부터 평생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사고 40년 잘 살려고 하는데 30년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원을 대책을 했냐는 거예요. 영원 대책.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것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 그래서 노후 대책은 별로 없지만 영원 대책은 하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 각 사람 앞에 섰을 때 보시고 쭉 줄 설 거예요. 우리 성찬 예식 할 때 우리 줄 서갖고 쭉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딱 설 거예요. 주님은 그냥 사실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보시면 다 알아요. 너에게는 신실함이 없다. 너에게는 따뜻함이 없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충성의 열매가 없고 긍휼의 열매가 이렇게 없냐? 너를 통해서 밥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 너를 통해서 물을 마신 사람이 몇 명이고 너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 얻는 사람 몇 명이지? 누가 너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됐지? 그거 하라 그랬는데 했냐? 오른쪽으로 서라, 왼쪽으로 서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왼쪽으로 선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악인들이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명령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았을 수가 있냐. 근데 그 악인들이 몰랐다 그랬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안 지켰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오른쪽에 의인의 대열에 딱 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거기 서자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다 같이 섰을 때 저도 큰 상을 받고 우리 조 목사님 큰 상 받고 그리고 우리 목자들 다 서서 큰 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거기 서서 줄 서서 주님 앞에 이제 가면 그래 너 잘했다. 너에게는 충성의 열매가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일에 하늘목에 다니면서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을 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신경 쓰고 했냐. 진짜 너는 참 잘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어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눈에 눈물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였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어서 적셔줬다.
너희들은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줬다. 이것을 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왕노릇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힌트만 생각해 보자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 모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다스리도록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아무 일도 안 하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인가 하실 텐데 그 보상을 하실 텐데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그 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16주년 오늘 26주년 10년 후에 아마 10년 후면 저 은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주년 27주년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겠죠. 36주년 46주년 되면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각 사람이 다 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 반드시 올 때 주님께서 너는 합격이다 하실 건가? 너는 실격이다 하실 건가? 실격하면 상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그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큰 상을 받거나 큰 책망을 받고 불에 던지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전도 몇 명 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물론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들에게 맺혀 있는가? 신실하게 살았는가? 따뜻하게 살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공동체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늘문교회 자랑을 따뜻한 가족 같다고 했고 공동체가 같다고 그랬고 기도를 같이 했다고 그러고 같이 하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한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처럼 하는 게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돕고 그런데 모두가 다 도왔던 사람 중에 또 누가 아프면 또 모두가 돕고 그럼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렇게 쭉 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가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느니라.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주님은 곧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럴 때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면서 한번 찬송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6주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오늘까지 주님 견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 주님 저희가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견디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많지만 견디면 주께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의 열매가 저희 삶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과 긍휼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을 주께서는 상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중에 누구도 이 큰 상을 받는 일에 제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상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